한국대학 청년부 여러분, 오늘은 이제 12번째 시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입니다. 우리 영화나 드라마 가운데 복수극이라는 장르가 있죠. 착한 주인공이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며 이렇게 조마조마하다가도 진실이 이렇게 하나하나 밝혀지면 속이 후련해지죠. 복수극을 보면 왜 이렇게 재미가 있고 통쾌할까요? 그것은 모든 인류가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는 그 감정에 호소하기 때문이죠. 선한 사람은 상을 받고 나쁜 사람은 그에 받는 벌을 받아야 한다는 그 마음을 모든 인류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착하게 살면서 처음에는 고난을 받지만 결국 착한 사람이 잘 되고 승리하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으면 우리는 이것을 해피엔딩이라고 말을 하죠. 해피엔딩 영화를 보면 마음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끝은 어떻게 끝날까요? 해피엔딩일까요? 아니면 비극일까요? 이 시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나 아니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한 가지 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는 일, 즉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고백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이 고백 중에 많은 친구들이 이 저희로서 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저희로서 라는 말은 거기로부터 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섬기는 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때는 섬기는 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로 오십니다. 이는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약 300절이 넘는 많은 곳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내용이며,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고백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마지막 때에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과 믿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혼란을 겪게 되는데, 우리 요한복음 3장 1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연결이 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혹시 기억이 나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 안에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심판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다른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이미 심판이 임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심판이 있다는 것인데,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인데, 문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비롯하여 믿는 자들이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건데, 그러면서 불신자들에게 임할 심판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지만 믿는 자들이 받는 심판은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갖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정산하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천국을 가고 못 가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준비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1분 빠르게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보다 1초 늦게도 아닌 그 시간에 맞게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에 있어서 왜 곧 오신다는 예수님께서 아직도 재림을 하지 않으셨는지, 2000년이 지났는데 오시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재림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기에 있어서 노아 홍수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들어가기까지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으며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을 갔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니 정말로 온 땅에 물이 잠기게 되었죠. 예수님의 재림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9절의 말씀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보내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날은 도둑과 같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날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예수님의 재림에 있어서는 우리는 어떻게 기다리고 있어야 할까요?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 다음 주에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엄청난 희망과 소망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오신다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50년 후에 오신다면, 전년 후에 오신다면 그래도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옆에서 비웃었던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다렸던 그 노아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오시던, 내일 오시던, 다음 주에 오시던, 언제 오시던 결코 후회하는 일이 없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기뻐하며 예수님을 뵐 수 있을 것입니다.